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경 내에 있는 수많은 우상의 흔적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성전 안과 성전 밖을 철저하게 개혁해 냈지요. 이 개혁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므낫세와 아몬 왕 때로 인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우상을 섬겼던 여러 선조들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삶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사뭇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지경 구석구석까지 종교 개혁을 실행한 요시야 왕은요, 이제 북이스라엘 지경까지 시선을 돌려서 개혁을 실행합니다.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사실 북이스라엘의 지경까지 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현재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상태이기인데, 아수르가 힘이 많이 약해져 가고 있었어요. 내란도 일어났고 신흥 세력으로 등장한 바벨론 제국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싸워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지경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럴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경이 이제 아수르의 세력이 지금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그렇다면 내가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시도해야 되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남유다 지경의 종교 개혁을 실행한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아수르가 힘이 약해져 가고 있고 사마리아는 현재 강력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정치적 세력이 없는 그런 상태와 비슷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수월하게 북이스라엘의 지경 내에 있는 여러 지역에 대한 종교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시야가 북이스라엘 지경을 개혁해내겠다라고 했던 결정이 쉬운 결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수르가 쇠퇴하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제국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북이스라엘을 자기 맘대로 개혁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아수르 왕에게 들려진다면 아수르 왕이 사실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 요시야는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개혁하고 나서 내가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도 개혁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 두려움도 극복하고 북이스라엘을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죠. 그 종교개혁의 첫 출발점이 어디였냐면 북이스라엘의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대략 300년 전쯤으로 가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남쪽의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며 또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 지경 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마음을 남유다의 왕에게 빼앗기면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 흡수시켜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할까? 그 고민을 하다가 낸 묘수가 뭐였냐면, 그러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가서 제사 드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제사하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종교적 심성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최북쪽에 있던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세웠어요.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자,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금송아지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제사해도 된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자,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아무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우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김답시고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해버렸는데, 그런 행위는요 무엇과 같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제사 습관과 짬뽕이 돼서 뒤섞여버린 혼합주의적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자체도 심각한 문제였고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도 다분히 우상 숭배의 모습과 뒤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우상 숭배와 같은 북이스라엘의 예배는요, 계속해서 다른 우상들이 북이스라엘로 흡수해 들어오면서 종교적 혼합주의와 함께 아예 우상을 대놓고 섬기는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대략 19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19명의 왕,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북이스라엘은 한 명의 왕도 종교개혁을 시도한 왕이 없었어요. 11명의 왕 모두가 다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수많은 우상을 세우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짓을 끊임없이 거듭했습니다. 자, 요시야는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300년의 역사를 이제 개혁하고자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되었던 베델의 개혁을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베델에 세워진 우상의 제단과 산당을 헐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산당을 불살랐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대요. 또 아세라 목상도 불살라 버렸지요. 그렇게 철저하게 다 회파시키고 나서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던 제단 위에 무엇을 올려놨냐면 그 근방에 있는 여러 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요 우상을 숭배하다 죽은 사람들의 뼈를 다 끄집어내온 거예요. 끄집어내서 우상의 제단들, 여러분 우상의 제단은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은요 거의 하나예요. 하나 이상을 드리는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은 단수를 써요. 근데 우상의 제단은요 대부분 복수를 써요. 왜? 여러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제단들이 있어요. 산당들마다. 거기에 사람의 뼈를 다 올려놓고 그 뼈를 불사른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의 뼈를 그 우상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랐을까요?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종교심과 우상 숭배의 종교심은요 부정해졌다라고 여기면 거기는 이제 어떤 성지로서 성소로서의 역할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상에게 드리던 제단 위에 사람의 뼈를 다 올려놓고 불을 살라 버리면서 제단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다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베델의 개혁은요 철저하게 이루어졌는데, 저자는 이러한 베델의 개혁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끄트머리에 있지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요 마지막 구절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300년 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지경을 가지 못하게 했을 때요, 그 우상 숭배를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익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열왕기 상으로 가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열왕기상 13장 2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미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발걸음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익명의 선지자,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익명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그 베델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하게 한 건데, 이때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렇게 이미 300년 전에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300년의 역사 동안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자 300년 만에 그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3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죠. 이 300년이란 기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이 지나도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구나, 이런 경각심도 하나 가져야 되고요. 이 300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주는 기회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 심판을 선언했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끝내 이대로 심판할 텐데, 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고 우상을 척결해버리고 여호와를 바르게 섬긴다면 이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심판 선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은 오래 참음이셨죠. 300년 동안 사실 정말 수없이 심판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자기 백성이 그 악한 길에 서 있으니까 30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신 건데,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300년이라는 그 기회의 시간을 다 버린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거역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요시야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요시야의 이 종교 개혁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의미도 있고,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일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선을 조심해야 되냐면, 이러한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요시야의 영웅담처럼 이 장면을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언약을 갱신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종교개혁을 실행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북이스라엘까지 개혁을 시도했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본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이 역사가 그의 영웅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요, 요시야를 사랑하여 회개를 일으켜내고
종교개혁을 해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불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요시야가 이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주셨잖아요. 이것은요 숙명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대략 300년이라는 기회시간을 내가 줄 건데 그쯤 태어날 인물이 이제 요시야라고 이름을 짓게 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왕 때만큼은 설득하여 그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왕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그에게 내가 나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종교개혁을 하도록 내가 설득해낼 건데 그때 북이스라엘 지경까지 내가 개혁하게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 그 이전에 그 요시야를 통해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이 빨리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한 인물은 맞지만 그를 또 하나님의 설득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불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이 일을 이루어낸 거기 때문에 그의 종교개혁은 결국 누구의 은혜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를 막 대단한 영웅처럼 포장하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것은 3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를 시작하게 되자 하나님이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여기서 17절에서 말하는 비석이요, 바로 그 선지자가 묻힌 무덤 앞에 세워진 비석이에요. 근데 이제 이 비석이 어떻게 세워지게 된 거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선지자를 보내서 베델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베델에 와서 이제 그 심판을 선언하고서 하나님께서 너는 선언하고 나서 빨리 돌아가라. 음식도 먹지 말고 남유다 지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심판을 선언하고 즉시로 발걸음을 되돌려 남유다 지경으로 빨리 가고 있었는데요. 그때 베델에 살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언하는 이 한 익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많이 희귀할 때라서 그랬었는지 그가 길목에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시간을 좀 보냅시다. 나와 함께 좀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눕시다. 이랬는데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난 바로 남유다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한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함께 식사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근데 이게 뻥이었어요. 네, 뻥이에요.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익명의 선지자가 그럼 자기도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 되잖아. 그 늙은 선지자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던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열왕기상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늙은 노 선지자가 왜 그렇게 거짓말로 이 선지자에게 속여서 같이 식사를 한 건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건 그렇게 한 익명의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불쌍히 또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에게 물려 죽은 시신은 부정하다고 해서 아무도 그 시신에 손을 안 대거든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시신을 수습해요. 그러더니 자기가 묻히고자 준비해놨던 그 무덤에 이 익명의 선지자의 시신을 장사 지냈어요. 또 이건 또 귀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묘비까지 세워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그 자신도 죽어서 거기에 함께 묻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동굴을 파고 동굴에 이제 여러 명의 시신을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살은 썩고 뼈만 남게 돼요. 그럼 그 뼈를 이렇게 한쪽에 바구니에 담아서 한쪽으로 치우고 또 후손들의 시신을 또 얹고 이렇게 해서 가족묘처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장례가 보통적으로. 자, 그러면 그 무덤 안에 현재 중요한 두 시신의 뼈가 있게 되는 거예요. 속아서 사자에 물려 죽었던 익명의 선지자의 뼈.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 주었던 한 늙은 선지자의 뼈가 이렇게 그 무덤 안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묘실 앞에 묘비가 하나 세워져서 이 묘비가 바로 그 익명의 선지자의 묘비라는 것이 적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300년이 흘러가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이 무덤과 묘비를 훼손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시야 왕이 베델을 개혁해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 묘비를 보니까 이게 300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그 선지자가 묻힌 무덤이구나, 이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저 묘비가 어떤 묘비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한 사람의 묘비입니다 라고 이제 전해 들었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러면 그 익명의 선지자의 뼈와 그 다음에 그 노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왜 그대로 두라고 했을까요? 다른 뼈들은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했어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선지자의 뼈는 끄집어내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명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시야 선지자는 그 선지자 2명의 뼈를 왜 그대로 보존하게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걸 겁니다. 예우적인 차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후손들이 그 묘비와 그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3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바르게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대로 그 무덤의 그 뼈를 놔두도록 보존하도록 만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베델의 개혁을 끝낸 요시야는요, 아직 남유다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 19절 20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베델의 개혁을 끝내고 나서요, 그 개혁을 이제 북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모든 지역에 가서 산당들을 불사르고 베델에서 했던 대로 제단 위에서 사람 뼈를 올려놓고 불사르기까지 다 했던 거예요.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가루로 만들고 똑같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해서 보게 되는 표현은 뭐냐면 20절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어떻게 했대요? 죽였대요. 여기 제사장은요,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300년 전에 여로보암이 이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실 거룩한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요, 남유다 지경으로 다 말하자면 망명하듯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은 남아있질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 아론의 후손이 없다면 상관없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제단 앞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도 30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의 제사장들은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불순종한 거고요. 불법적인 제사를 이들이 300년 동안 드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인 겁니다. 예. 억울하게 이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곳곳에 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그 산당에 있는 제단들 위에 다 올려놓고 다 불살랐으니 북이스라엘 진영 전역에 있는
산당의 제단들은 다 이제 부정한 제단이 되어서 그 제단으로서의 역할을 다 상실하게 되어 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전역에 철저하게 지금 개혁을 시도해서 성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요시야는 지금 남유다 지경과 북이스라엘 지경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종교 개혁을 남과 북을 다 해낸 요시야를 보면 사실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지만 남유다에 내린 심판 선언은 유보됐습니까?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철회되지가 않았죠. 뒤로는 밀려졌지만 철회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철저하게 북이스라엘까지 용기를 내서 종교개혁을 시도한 것은 그 심판 선언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요시야는요, 심판이 이미 선언되었고 그 심판이 철회되지 않았지만 그는 앞으로의 모든 되어질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시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것이 종교개혁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시도했고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의 참으로 멋진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이미 심판이 선언되고 취소되지 않은 그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그 후세대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종교개혁을 최선을 다해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후대에 좋은 영향을 미치든 중간에 멈추든 그건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자기 시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상황을 보고 절망에 빠지지 말아라. 답답한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라. 아무리 눈앞이 안 보이고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럽고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한 그 상황을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때 너에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내면 그 다음에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대로 그냥 맡기면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자로 살면 얼마나 부자로 살겠습니까? 그 부가 또 얼마나 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 길어야 100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비교해 보면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한 점도 안 돼요.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근데 우리는 100년이라는 하나의 점도 안 되는 그런 인생에 매여서 영원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의 역할은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기만 하면 그 삶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삶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런 나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물론 최선을 다하려고 다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이 넘어졌겠죠. 많이 실수도 했겠죠. 많이 의심도 했겠죠. 넘어진 적도 많겠죠. 그건 괜찮아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 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불러내고 설득하고 마음의 감동을 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때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내시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조금 넘어졌던 거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신다면 또 오늘 결심하시면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은혜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